어느 동안 듣더나 세상 연락을 들고 험악한 데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얻들어 나도 모여 내 생명이 되소서. 재앙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돈의 욕망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얻들어 나도 모여 내 생명이 되소서. 홍파를 입은 구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얻들어 나도 모여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얻들어 나도 모여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오늘날도 살아서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믿음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 택한 자들,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 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난과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성경을 암송하며 주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정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함받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받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입이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기의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를 베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것을 가리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늘 증거하셨습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은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천국이 될 수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천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천국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운동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나누고 또 오래전에 만났던 친척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틀리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한 모습,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 감사를 나누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를 받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이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모여서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크게 베풀었으니까는 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 그 주인이, 우리 임금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와서 거기 참여해라. 이렇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들이 나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선전하고 알려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는 본문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소도 잡았죠. 살찐 그 짐승들 다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큰 상에 이렇게 잘 먹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음식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채소, 각종 좋은 거, 해산물, 뭐 땅에 나는 모든 그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와서는 거저 먹으라 이거예요. 돈 내지 말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 아들이 지금 혼인잔치 하는데 와서 이렇게 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로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만났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오질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냐면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그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으로 가나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을 큰 잔치에 다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은 그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사양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질 않았어요, 큰 잔치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이 밭을 내가 돌아보고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의 사람들은 내가 소 5개를 샀으니까는 소를 내가 또 시험하고 이 소가 얼마나 건강한가, 소가 얼마나 잘 자라는가, 이것을 내가 봐야 된다. 세 번째 이유의 사람은 내가 장가들었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도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오도록 했지만은, 그들이 밭을 산 이유, 또 소를 산 이유, 장가 든 이유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못 오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참여하라. 영이 사는 문제, 생명이 사는 문제, 또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큰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좋고 밭을 가진 게 좋고, 밭은 세상의 부동산, 집, 재물, 그런 거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는 그 돈 버는 문제, 상업하는 거 있죠. 비즈니스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리 떠나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육신의 정욕과 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물질 만능 시대, 또 육신의 정욕 문제, 세상의 어떤 세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함을 얻어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세상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샘물,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저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그랬어요. 이것은 포도주와 젖입니다.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그 영생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세상 거는 늘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그 생명의 물이, 샘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산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산다 이거예요. 세상에 돈 많고 밭이 많고 어떤 거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고 교통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뭐 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 먹느냐,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그 희생의 피로, 희생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더라.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산제사, 영적인 예배 우리가 바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과 이 물질에 빠져가지고 초청함을 받았지만은 오지 않는 거예요.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참여해서 생명의 세계에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은 다 고개 흔들고, 나는 지금 바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그런 거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여기 이제 임금이 이제는 그들을 다 그들이 믿지 않고 초대받지 않으니까는 그들을 다 이제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더라고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머물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침공받고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거리에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병든 자들, 또 소경, 결론발이, 이 상처받은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 예?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별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속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창감나무가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죽이고 하니까는 이방인들, 이제 불교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다 병신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멸시받던 자들, 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던 세상에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들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미련한 거, 또 약한 것들을 이제 지혜 있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죠. 이탈리아 대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다 경건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구약 시대에 먹지 못했던 가증한 음식들 있죠. 뭐 쪽발 갈라지 않은 거, 또 새김질 않는 그런 짐승들, 그런 형상을 하나님이 고넬료라든가 베드로에게 다 보이셔서 이것을 먹으라. 내가 부정한 것을 다 정하게 했다. 거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방의 전도를 통해서 또 이제 100여 년 전에 미국이나 호주나 카나다, 영국에 있는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찾아와서 그들이 피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 땅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뭐 경제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있던 이방인들의 모습, 모든 죄와 이제 멸망과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다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섬기고 불교 목탁도 드리고 또 동양적으로 그 나무를 섬기고 템을 섬기고 어떤 잘못된 것을 따라가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서서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다 거기 가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 내지 않고 거저 먹는 거예요. 공짜로 다 거기 소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 영생에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나를 용서하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살을 먹어라. 이 예수님이 너를 살리신 희생의 구속의 피를 마셔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 생명의 그 물을 마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수를 먹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이제 늘 들으면서 사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듣고 밑에 있는 댓글을 이제 봤습니다. 댓글이 보통 200개, 300개씩 달려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이 찬송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송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벽 3시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경비하는 사람이지만 찬송 듣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댓글 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생명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또 이 오른쪽 다리가 지금 쩔룩거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소원, 기도,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이 많이 달려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나고,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참 바른 믿음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마음에 근심 걱정, 육신의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런 거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때 얼마나 저도 그럼 참 감사하다. 그들이 받는 고통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모든 어려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생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도 증거하겠지만은 임금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다 거기에
예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제 갔다가 밖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흰 옷을 입고 모든 성도들이 12 지파와 같이 모여서 다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새 찬송이에요. 뭐 새로운 거 부른다고 새 찬송이 아니라, 저 찬송을 늘 똑같은 찬송 부르더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서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상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를 뜬 소리가 늘 이제 혼인잔치에 같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씻겨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이렇게 천국에 가도록 영접하실 텐데,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세상 거 뭐 이렇게 자랑하고 바라볼 거 뭐 있어요.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고, 강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멸시받고 약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거 다 갚을 수 없지만은 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의 목숨을 다 드리고도 할 수 없지만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성가 252장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하신다. 만민의 전하라. 예수 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선을 넘고 건너 온 세상에 나라. 예수 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하신다.
예수 어르신도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어르신도 진죄는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오늘만 예수 어르신도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어르신도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어르신도 응원하는 소리를 성도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명만 예수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생수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은 오늘도 모든 육육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물질이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이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쳐진 모든 믿음 정성마다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간 저희들 늘 감사하며 영생에 참여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과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